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12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꾸어질지언정 꾸임을 받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언정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신명기서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로 해주신 당부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오래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국가를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들을 내가 끝까지 보호하리라. 이 약속이 그럼 오늘날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라 했어요? 이건 역사라 그랬죠, 그죠? 살아있는 역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오늘 조금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뭐 어떨 때는 즐겁고 어떨 때는 뭐 기쁘고 이런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그 도도한 구속사의 역사는 오늘 큰 강줄기처럼 도도히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죠. 그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어디서 사람이 죽었다 누가 뭐 총을 쏴가지고 몇십 명이 죽었다 뭐 누가 도둑질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누가 구태타를 일으켰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죠?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으로 끝날 거야 하는 우리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악을 지금은 융성한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이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선이 승리하리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 품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4,000년 전, 5,000년 전, 아니 6,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눈으로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은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봤던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동참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나올 내 내 민족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민족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고 지금까지 역사를 쭉
그렇게 되돌아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이쪽에 따로 떨어놓고 우리의 삶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뭐 따로 있는 게 이게 아니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역사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벤자민 지파,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남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공존하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이 사마리아 땅으로 변했다. 그래서 그 열 족속들은 완전히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그 열 족속들의 이름은 그때부터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또 누군가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 또 피를 섞을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따로 떼어서 옮겨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야 마지막 남은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열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절박함의 그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10지파는 이제 사라졌어요. 12지파 중에서 누구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와 벤자민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얼마나 절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들아, 예레미야야, 너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희들이 그곳에 옮겨져야 너희들이 온전히 너희들의 피를 예수 그 혈통을 유지해야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땅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그들이 70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의 그동안 잘못되었던 신앙을 고치고 반성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곳에라서도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그 제사 방법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무슨 제사를 했어요? 회당 예배. 그 회당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범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회당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그때 그것을 뭘로 삼았냐면 유대교로 삼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야. 이제 유대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드리는 각 시내고구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대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지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그 유대교를 통해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립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레니즘, 헬라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헬레니즘을 이어서 로마가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죠. 오늘 거기까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전 유럽에 흩어져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내 지로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아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이 이 마사다 항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을 때, 말씀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몇십 년을 거쳐서 이거 몇백 년을 거쳐서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사흘 만에 이걸 다시 세우겠다 그러냐?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셔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AD 70년에 일어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점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죠? 그쪽 지방으로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서 그것을 지나서 이제 그 로마에까지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그 로마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313년에 이제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이후로 이제 전 유럽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죠. 자, 그렇게 되기 전에 AD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로마 황제의 아주 그 악한 황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 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한테 황제에게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죠, 그죠? 하나님 뭐라 했어요? 10계명 제1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황제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항쟁이 일어나요. 그때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항쟁이 AD 70년에 막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막 항쟁을 하고 하니까 로마가 티터스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내요. 그래서 그들의 항쟁을 막아내는데 그때 그 항쟁을 끝까지 벌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유대 지도자인 엘리아젤 벤 아야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 이름이 엘리아젤 벤 야이르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열심당원들이 모여지는데 그 열심당원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질럿이라고 해요. 질럿. 근데 그 열심당원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가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열심당원인데 이 열심당원들은 무엇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육체적이나 물질적인 강한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로마를 쫓아내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 열심당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예수님의 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의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한국으로 말하면 일제 36년동안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의 이름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에요. 이 열심당원들이 약 한 마지막으로 960명 정도가 남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그 주변에는 완전히 다 이제 다 로마 병제들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이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헤롯 대왕이 왕이 될 때 혹시라도 그 헤롯 대왕은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혹시라도 자기의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자를 뺏으려고 하면 자기가 도망가려고 살려고 했던 그 요새를 하나 만드는데 그 요새가 바로 사해 남쪽에 동남쪽에 있는데 거기 높은 높이가 약 한 400m가 넘는 그런 꼭대기에 거기다가 성을 짓고 그래서 그걸 마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열심당원들이 로마 병사들과 싸우다 나중에 이들이 최후적으로 어디로 들어갔느냐? 이 마사다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960명이 그것에 모여서 끝까지 싸우는데 마지막으로 AD 73년에 그 로마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옆에다 그걸 아무리 침공을 해도 400m만 600m 되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그들을 정복시키기 전에 똑같은 성을 쌓아요. 옆에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높이에 성을 쌓아서 이 로마 군대들이 그 성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마사다를 정복을 시킵니다. 근데 정복당할 때 마지막 그 열심당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때 우리가 어차피 로마 병사에게 그렇게 우리가 이방인들의 손에 죽는 거는 이거는 창피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각자가 전부 다 옆에 사람을 쳐서 그들도 유대인들은 자살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대표들을 뽑아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다 960명이 다 죽어요. 딱 7명이 살아나는 어린아이 5명하고 여자 2명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죽을 때 그들이 식량 창고에 식량이 꽉 차 있었어요. 다른 데는 다 불을 질러서 로마인들이 못 가져가게 다 불을 질러버렸는데 식량 창고만은 불을 안 질렀어요. 왜 안 질렀느냐? 저 마사다 항쟁을 하는 저 유대인들이 마지막 열심당원들이 마지막 가다가 저들이 굶어서 죽었다 소리를 듣기 싫어서 우리는 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떳떳하게 우린 로마의 노예가 되기 싫어서 우리는 다 죽은 거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식량 창고는 그대로 놔둬요. 근데 그 식량 창고에 식량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인들한테 잡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죽은 바에는 차라리 우리끼리 죽겠다는 다 자살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려요. 지구상에서. 그럼 그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유대인들은 이제 전 세계로 다 흩어졌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대인들은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대인 지파가 아슈케나즘이라는 지파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살았냐면 유럽을 보면 유럽이 이렇게 남유럽과 북유럽으로 나눠지면 유럽의 그 피레네 산맥으로 해가지고 남북으로 나눠져요. 근데 피레네 산맥 밑쪽은 뭐냐 하면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쪽 지역을 우리는 이베리아 반도라 그래요. 툭 펴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쪽에 살던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아슈케나즘이나 독일, 불란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북유럽 쪽 그런 쪽으로 간 사람들을 아슈케나즘이라고 나중에 이쪽에 그 피레네 산맥으로 해서 밑에 있는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그쪽에 살던 사람들을 스파라뎀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나 저 중동에 남아있던 그 중동 쪽에 그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마즈라임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산 사람들을 우리가 베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을 블랙 주이시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스파르탄 유대인들이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 유대인들이 AD 73년대에 완전히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복음이 전 유럽을 다 휩쓸었는데 성경을 읽은 유럽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죽인 저 천하의 나쁜 놈들은 저 유태인이다. 유태인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죄는 나이들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리셨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인 민족을 해서 이 유대인들을 이 유럽인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 쾰른 성당이나 이런 데 보면 성당 위에 이렇게 벽 하나를 그려놓거나 거기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는데 돼지하고 유대인이 섹스하는 그런 걸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 구조를 만들어 놔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쁜 놈들이라.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만큼 핍박받고 이 기독교 사회에서는 아주 천하게 핍박받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약 980년 전 이후부터 그 11세기 1000년, 1100년 때까지 유럽은 완전히 십자군 전쟁으로 휩싸여 버려요. 십자군 전쟁으로. 그래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을 일어나서 이제 유럽 병사들이 이쪽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십자군 전쟁을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 동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이 많고 거기에는 향신료들이 많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상 무역이 일어나요. 해상 무역이. 그거는 우리는 그때 우리는 역사에서 그거를 지리상의 발견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럽 사람들이 동양 쪽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동양에 있는 이 향료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요. 커피, 그 다음에 강황,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카레, 뭐 이런 향신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무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번에 내가 가서 100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를 동양을 갔다 오면, 배 한 척을 갔다 오면 10,000불을 버는데 100불이 없어서 10,000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이 100불을 빌려주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은 은행이에요. 은행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또 그 투자자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증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 무역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빌려주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고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때까지는 누가 했냐면 캐톨릭의 사제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레오 5세 그 교황이 이런 것들은 사제들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저기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저 아주 나쁜 민족 유대인들이나 고리대금을 해보게 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데나 산 게 아니라 그 지금도 왜 여기 미국의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그들이 사는 장소를 정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곳에서 이제 무슨 뭐 이제 이 카지노도 막 하고 그래서 그들이 발달했지만, 어쨌든 그들이 구역을 정해준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럽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를 딱 정해줘요. 그걸 다 게토라 그래, 게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게토에서만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게토에다가 이 사람들이 큰 허름한 창고에다가 큰 책상을 하나 놓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이자를 받고 하는 고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큰 책장이 이태리어 말로 어로는 그게 방코라 그래요. 방코. 큰 책상을. 이 방코가 점점점 발달해서 오늘날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게 뱅크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행을 뱅크라 그래요. 이걸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유대인들이. 레오 5세 황제가 11세기경에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때부터 유럽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금융을 다 잡는 계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럽의 경제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제를 잡아서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됐어요. AD 600년경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호멧이라는 종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급속대로 성장을 해가지고 북이나 아프리카 그쪽을 전부 다 점령하고 지중해를 넘어서 이베리아 반도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해서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완전히 이슬람화시켜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그때는 없었고, 그때는 스페인에 여러 그 공국들이 있었어요. 카스티아 공국, 아라곤 공국, 그라나다 공국, 여러 공국들이 있었는데 도시국가들이에요. 나라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데 그 지방에 완전히 약 한 700년 동안 이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 땅이 완전히 이슬람화돼 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슬람의 문화가 아랍의 문화가 유럽으로 들어와가지고 유럽 문화와 섞이면서 만들어진 건축 기술이 아라베스크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람블라 궁전이라는 아름다운 그 궁전이 있죠. 그 궁전을 누가 세웠냐면 이 무야위야라는 그 이슬람 왕조가 그 땅을, 스페인 땅을 전부 다 정복을 하고 거기다가 세운 궁전이, 아름다운 궁전이 알람브라 궁전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원래는 기독교 땅이었는데 그 땅이 완전히 이스마일라 됐는데 이슬람들은 그 아라비아 반도를 완전히 다 정복을 하면서 기독교는 핍박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슬람 사람들하고 함께 그것을 섞여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카시티아의 이사벨 여왕과 아르곤 공국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서 이 두 공국이 합쳐지면서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에스파냐 그래요. 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지금도 에스파냐 그러죠. 너 무슨 말 쓰냐? 에스파냐고 쓴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에스파냐라는 말이 나고, 원래는 그 카시티아와 아르곤 공국이 합쳐져서 에스파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그 이름이 다시 스페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카시티아의 이사벨이 아르곤 공국의 페르난도와 결혼을 하면서 힘이 세지니까 이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던 모든 이슬람 세력을 다 몰아내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레콩키스타 그래요. 레콩키스타는 뭐냐면 국토 회복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국토 회복 운동. 예. 그래서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1492년에 일어나요. 1492년. 1492년에 이 이사벨 여왕이 그 아르곤 공국과 카시티아 공국이 힘을 합해서 모든 이슬람 세력을 다 몰아낼 때 누구까지 몰아내느냐? 유대인들이 너네는 이슬람 세력하고 합작했지? 너네 그들과 친하게 지냈지? 놈들 너네도 나가. 그 사람들까지 다 내쫓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 세파르딤 유대인들이 그때 아라비아 반도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 이사벨 여왕이 그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를 완전히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니까 로마 교황이 이사벨 여왕에게 기독교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줘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국토를 회복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니까 이 여왕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야, 우리가 기독교를 회복시키기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선단을 모집해서 전도하려면 인도를 가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인도에 갈 수 있는 선단을 모집하자. 그래서 선단을 모집할 때 그때 포르투갈에 있던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포르투갈에 있다가 그 선단을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사벨 여왕의 도움을 얻어서 선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콜럼버스가 이제 우리는 인도에 복음을 전도하러 간다. 그렇지만 속내는 뭐야? 인도에 있는 금과 향료와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져러 간다. 그러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1492년도 12월 달에 출발을 해가지고 인도로 가다가 태산을 건너면서 온갖 풍랑을 맞고 이제 배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저 육지가 보여요. 그때 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도에 도착했다. 좋다라고 전부 다 간판에다 뛰어내려가지고 배가 덧자마자 헤엄쳐서 전부 다 그 육지로 올라왔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인도에 도착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인디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저 사람들이 바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인디언이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게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이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뉴 월드, 새로운 신대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1492년도에 레콩키스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대륙이 발견돼요. 그러면서 이베리아의 그 스페인의 왕국은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역사는 거기까지 유럽 역사니까 그 역사 이제 기독교 역사가 조금 떨어지면 이제 우리 이제 유대인들을 추적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레콩키스타 때 이슬람 세력이 물러날 때 함께 쫓겨났던 사람들을 우리는 스파리즘이라고 유대인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는 영국으로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항구 쪽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 영국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영국에도 그때 막 무슨 운동이 벌어졌냐면 영국에도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 못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그들이 옮겼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벨기에 부르헤라는 데 가서 옮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헤라는 데 가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돈만 벌으면 쫓겨나고 돈만 벌면 쫓겨나고 이렇게 우리가 쫓겨다닐 때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없냐. 땅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뭐래. 쫓겨나면 그 땅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겨다녀야 되니까 쫓겨다닐 때 우리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금과, 근데 금은 무거워. 돈도 들대. 근데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벨기에에다가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에 오늘날도 그 벨기에가 다이아몬드의 총본산지예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모으기 시작하고 비싼 금부석들을 모으고 도망갈 때 그들이 다른 데로 옮길 때 그것만 들고 가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데 그때 마침 스페인이 벨기에를 쳐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 가냐. 마침 그때 네덜란드가 우리 네덜란드는 자유의 땅이야. 그래서 막 종교적인 핍박이 막 서로 99교는 신교를 핍박하고 신교는 쫓겨다니고 또 성공회가 또 그 구교를 핍박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 그 종파들이 서로 핍박하고 살던 그럴 때예요. 그럴 때 마침 네덜란드가 자유의 땅을 선포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다 그리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그림들도 영국에서 핍박받다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네덜란드를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다시 그 배를 빌려 타가지고 온 사람들이 메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바로 필그림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벨기에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이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자유의 땅으로 선포돼 어디로 가느냐? 네덜란드를 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거기서 못 살고 그 부둣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몽주면서 살다가 그들이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점심 먹었는데 밥이 먹을 게 없어. 그냥 각자 조금씩 싸와 음식도. 그래서 그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주면 내가 굶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한 말이 더치페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더치라고 해요. 네덜란드 사람들. 더치인데 이 더치에 있던 유태인들이 우리가 모은 거는 각자 내야 돼. 그래서 지금도 각자 부담을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더치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치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누구에게 베푸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그 정도로 가난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살 길이 또 생겼네. 원래 기독교는 물고기를 중요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는 성스러운 거라 그래서 물고기를 무슨 행사 때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생선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는 고기 대신 뭘 먹어요? 생선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생선을 중요시해서 생선을 많이 먹는 풍습들이 계속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사순절 때 뭐 이럴 때 이들이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생선의 수요가 확 늘어나는데 마침 북해에서 잡히던 청어가 해류가 남쪽으로 바뀌면서 네덜란드 앞바다로 이렇게 해류가 바뀌면서 청어가 해류를 타고 네덜란드 앞바다로 확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떼돈을 벌어요. 청어 잡이에요. 청어를 어떤 청어를 하냐 하면 청어 절임. 그때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죠? 냉장고가 없는데 냉장고가 없으니까 청어를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금으로 절여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을 절여야 되는데 옛날에는 소금을 바다에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무엇에 있냐 산에 있는 소금 바위를 깨가지고 그 바위 소금을 가지고 생선을 썼는데 비싸요. 이게 엄청나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옛날에 우리가 스페인의 그쪽에 살 때 바스크 지방이라는 데는 천연 소금을 많이 만드는 지방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소금을 그 바스크 지방에서 소금을 수입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싸진 거야.
그전에는 독일의 한자동맹이라는 그런 회사가 엄청나게 비싸게 그 바위 소금을 공급했는데 이게 생선값보다 소금값이 더 들어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옛날에 살던 그 바스크 지방의 바닷가에서 엄청난 소금이 싸게 됐던 걸 보고 그걸 갖다가 생선이 엄청나게 잡히네, 청어들이. 근데 그 청어들을 갖다가 다 절여서 이걸 팔기 시작한 거야.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든 그 배들은 너무 좁고 이게 그 파도에 빨리 가려고 배를 좁게 만드니까 이 청어를 아무리 많이 실어도 돈이 안 돼.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머리를 내서 배를 넓게 만들자. 그래서 청어를 절임을 많이 싣도록 하자. 그래서 만든 배 이름이 플루트선이에요. 배가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청어를 엄청나게 싣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잖아. 예, 우리로 닮아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배를 한 대를 만드는데 배를 만들 때 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전부 다 규격화시켰어. 다 규격화시켰어요. 배에 들어가는 뭐 나무 못이나 뭐 나무 거기다 받치는 무슨 뭐 그런 뭐 것들을 전부 다 규격화시켜서 배를 만드니까 1년에 배 한 대 만들 것을 규격화된 제품으로 배를 만들어내니까 1년에도 막 10대씩 20대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규격화된 제품의 효시는 바로 이 플루트선을 만들 때 유대인들이 규격화시킨 이게 모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홈디팟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물건 사면 전부 다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창문은 우리가 아무나 만들어 갔지만 창문도 가면 창문들이 딱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를 그 모든 부품들을 규격화시켜가지고 배를 만들다 보니까 배 생산을 1년에도 10대씩 20대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배를 가지고 소금 싸게 들여와 그래서 엄청난 청어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전 유럽에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떼돈을 벌게 됐지. 청어 잡이에서. 그래서 그 풍습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네덜란드에 가면 이 청어를 이렇게 누가 가장 뼈를 하나도 안 부러뜨리고 먹나 시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기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아직도 있어요. 네. 지금도 우리가 가면 요런 동그란 그 개밥이나 고양이 밥처럼 생긴 거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된 통조림 캔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절인 청어가 이렇게 들어요. 그게 바로 그렇게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떼돈을 벌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자, 염장 청만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이제는 저기 뭐 인도나 저쪽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난 많은 향료들이 나온다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향료들을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눈을 점점점 펴서 그들이 전 세계에 있는 향료들을 수입해오는 그런 무역을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하려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그래서 동인도 회사예요. 인도에 가서 돈을 벌어오자 그래서 이름을 동인도 회사를 줬어요. 옛날에 들어봤죠? 동인도 회사. 그 동인도 회사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그 회사를 주식을 갖다 팔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유대인들이 베니스에서 해상업을 할 때 만약에 100불을 들여서 만약에 물건만 가져오면 100배를 벌을 수 있는데 100불이 없어서 100배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주식회사예요. 주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처음 주식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동방에 가서 향신료들을 가지고 오면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물건 얻어서 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동인도 회사가 큰 주식회사가 되고 이제 미국 대륙이 이제 열리면서 미국의 대륙에 이제 각 강에 따라서 이제 그 물건들 가서 뭐 이제 뭐 사슴 잡고 무슨 뭐 곰 잡고 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가죽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백길을 따라서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허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동인도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맨하탄 저쪽 뉴저지로 넘어가는
그 강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허드슨 강이라고 그러죠. 그 헨리 허드슨이 그래서 그 모포를 그 이제 인디언들이 막 모아놓은 모포들 있잖아요, 그죠? 그 짐승 잡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어 나눌 수 있는 그 해상길을 그걸 이제 찾고서 개발해서 올라가면서 쫙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나이아가라 폴까지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그 강의 이름을 우리는 헨리 허드슨이다. 예. 그 사람도 바로 어디 회사에서 나간 사람이라고요? 동인도 회사.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돈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가족 중심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 어디까지만 못 들어왔다 그랬어. 한국만 못 들어오고 다 들어가, 다 퍼졌어, 전 세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그 자기의 가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흩어지니까 이게 다 뭐가 되면 네트워크화 됐어요. 자, 오늘날 은행의 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죠.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쪽 사람이 나한테 돈을 쉽게 보낼 수 있고, 내가 그쪽에서 돈 멀리도 보낼 수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은행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 전산화되지 않고, 근데 유대인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각각의 가족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한국에 있는 누가 돈을 가지고 미국에 오려고 그러는데, 그 가져오려다 보면 잠깐 거의 너무 그 양이 많으면 못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럼 요즘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뭐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 는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돈을 뭐 만불을 그 사람에게 주게 하고, 여기 있는 친척들을 통해서 만불을 내가 받으면 은행 안 통해서 바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융업계를 네트워크화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의 금융업을 다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암스테르담에 만들어낸 게 증권거래소. 오늘날 우리가 월스트리트에 가면 증권거래소 있죠? 나스닥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거기서 하잖아요.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예. 이게 바로 암스테르담을 처음 만들었던 증권거래소예요. 이걸 통해서 엄청난 해상 무역을 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돈을 벌게 됐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돈들을 끌어 모으는데, 예,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 나오고, 예, 미국에 지금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있는데 미국의 인구의 약 0.2%예요. 그 0.2%의 사람들이 미국의 부를 60%를 지금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헐리우드의 영화사 5개를 전부 다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이비 리그에 진출하는 유태인들이 40%가 넘는 거예요. 그 교수들, 또 언론계, 방송계 다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이 유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융업이 이렇게 편해져서 오늘 은행들을 쉽게 보게 하고 이 모든 은행 시스템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든 상품들을 규격화시켜서 만들어내게 한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팬데믹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백신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유태인들이에요. 그럼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태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내 씨를 통해서 온 만민이, 세계 만민이 뭐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전 세계의 금융을 지금 60%, 70%를 유태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노벨상의 30%를 유태인들이 잡고 있어요. 미국 인구의 2%가 유태인인데 전 세계의 유태인이 1,500만으로 잡으면 전 세계의 유태인들이 전 인구 75억으로 잡으면서 80억 잡으면 지금 0.2%가 유태인인데, 그 0.2%의 전 세계 인구의 유태인들이 노벨상의 30%를 유태인들이 잡는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신화로 생각하고 설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역사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네가 윗자리에 앉을지언정 아랫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이 받지 않게 하리라. 오늘 유대인들이 다 꾸주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오늘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T 기업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테슬라 만든 그 일론 머스크, 그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켜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물을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들 그 약속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보자. 예.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슬람인들은, 무슬림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슬림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웃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 세상 역사를 안 가르쳐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제가 보면. 그죠? 그런데 옛날 구약의 역사를 많이 이야기해. 뭐 예수님까지 역사를 많이 해. 그런데 그 이후로 이루어진 역사들, 그거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증명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지를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네 형제가 형제를 칠 것이면 그랬어요. 그 이스마엘에게 복례를 주면서 이슬람 그 사람들이 내 형제가 내 형제를 칠 것이야. 형제끼리 서로 싸우면서 이슬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전체를 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체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지만 그거 다 알아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 증거만 제가 들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의 엄청난 이 경제적 부, 또 이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앞으로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